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7일 신축 세번째 기사 1424년 명령락 22년 죽은 도총재 홍부에 사죄하면서 이른 제문. 그 제문에 이르기를 아랫사람은 충성으로 윗사람을 섬겨 이귀하는 정성을 다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임금은 이로써 신하를 대우하여 종시토록 권념하는 것이 독실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경은 풍자가 웅이하고 기식이 침심하였도다. 오랫동안 태종에게 봉사하여서 깊은 무양을 받았고 이어 묘질에게도 효직하여 충근을 변치 않았도다. 그런 거로 갑자기 높은 반열에 옮겨졌고 항상 숙직하면서 근폐의 호의를 하였도다. 바야흐로 의임함이 무거웠는데 어찌 부엄히 들리는고. 곧 조회를 철폐하고 또 제사를 내리노라. 어허, 살고 죽는 이치는 비록 피하기 어려운 기수이나 임금과 신하의 정은 어찌 유명이라고 사이가 있으리요 하였다. 묘질은 세종 자신을 말한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5년 5월 27일 신축 네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순흥부에서 나온 수정석을 바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8일 이민 첫번째 기사 중지운과 제자 중신봉을 평산에서 구속하다. 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 인덕전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던 중지운과 제자 중신봉을 평산 고을에서 구속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자보와 문초하여서 아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8일 이민 두번째 기사 사신 지공의 폐해 시정을 청한 예조의 계. 전부터 사신을 지공하는 데 한 숙소마다 각 고을 수령이 5, 6명이나 차출되어 와 모여서 여러 날을 기다리게 되니 그 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를 맡은 차사원 하나, 잔치를 맡은 차사원 하나, 길을 안내하는 차사원 하나를 정하는 외에 대소 인원으로 공급하는 차사원은 별도로 정하지 말고 소재한 각 고을 각 역에서 전적으로 공급을 마련하도록 하소서.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8일 이민 세번째 기사 험차내사 왕현의 지공품을 각도에 요구하지 말라고 호주에 전지하다. 호주에 전지하여 이번에 오는 험차내사 왕현에게 지공하는 여러가지 물품을 외방 각도에 요구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9일 계묘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9일 계묘 두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9일 계묘 세번째 기사 원접사 공조판서 이명균이 선운을 가지고 의주로 떠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9일 계묘 네번째 기사 담제 후에 할의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9일 계묘 다섯번째 기사 병조에서 성문을 여닫을 때 쓰는 원목부의 운용에 관해 아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원목부 10개 중에서 갑을 병정 문은 흥인문에 속하고 기, 경, 신, 임, 계는 숭례문에 속하는데 성문 밖에 경숙하는 행차일 때는 갑을 병정 문은 행저소에 바치고 기, 경, 신, 임, 계는 중궁에 바치는 것을 영구한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9일 계묘 여섯번째 기사 사신의 영접 때 외방 각 고을에서의 사목의 예에 관한 예조의 계. 이번 사신이 나올 때 외방 각 고을에서 영접하는 사목은 전례에 의하여 다만 결체를 할 것이며
1. 7월 초 4일 담제 전에는 연양하는데 음악을 제거할 것이며 1. 제명을 맞이할 때는 길복을 착용하고 살이할 때는 시복을 착용할 것이며 1. 연탁화와 모화는 사신 외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5월 29일 개묘 7번째 기사 성절사 통사 민광미가 돌아와 4월 4일에 황제가 동가하여 북정했다고 말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소주와 내수를 하사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일 갑진 두번째 기사 환자 김부 윤덕인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일 갑진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국 사신의 건어물 무역 의뢰와 그 수급에 관해 아뢰다. 이번 사신이 건어물을 무역할 것을 의뢰하여 왔으니 청컨대 함길도와 강원도의 건, 연어, 대구어, 문어, 고도어, 각색 해체 등 물품을 때맞춰 미리 준비하게 하고 또 봄철에 준비한 건어도 딴 곳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3일 병호 첫번째 기사 경상도 주전 별관 백환이 새로 만든 돈 20관을 바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4일 정리 첫번째 기사 영의정 유정현 등을 불러 부묘 의주 존호 중지운에 관해 논의하고 전교하다. 영의정 유정현 성상부원군 이직 좌의정 이원 대제학 변계랑 이조 판사 허조 예조 참판 이명덕을 불러서 지신사 곽존중을 시켜 전교하기를. 이제 예조에서 올린 부묘 의주를 보니 부묘하는 날 광효전에서 태종과 왕후의 신주를 모셔 낼 때에 곧 전례를 행하고 위판을 봉안한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부묘하는 날에 중요한 것은 오직 부묘하는 것인데 고비의 신주를 먼저 원묘에 봉안한 뒤에 부묘하는 예를 행하려고 하면 성경하는 마음이 전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매우 불가하다. 또 신주를 받들어 부묘한 뒤에 곧 광효전에 들어와서 전례를 행하고 위판을 봉안하며 결당할 것 같으나 내가 예를 행하는 날에는 밤중에 일어나서 먼저 원묘에 나아가 동가제를 행하고 신주를 받들어 부묘한 뒤에 또 원묘에 돌아와서 위판을 봉안하게 되면 나 자신만이 권태로울 뿐 아니라 백관들도 지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부묘하는 날 친히 신주를 받들어 종묘에 부묘하고 신하에게 명하여 원묘의 전례를 서행하도록 하며 이어 위판 봉안을 마친 다음 다시 시위하고 부묘한 뒤에 날을 가려서 진제하는 것이 어떤가 경들이 의논하여 알리라 하니 유정현 등은 모두 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곧 예조의 이 절차로서 의주를 손질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또 정교하여 이르기를 저번에 허조가 역대 제왕의 시호로서 3대 이상은 모두 한자분으로서 문, 무, 성, 강 같은 것입니다. 구세에 와서 당송 및 본국의 고려 왕씨는 모두 존호를 더 올려 혹 10여자 혹 20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호는 한이 있는데 서로서로 추승한 까닭으로 명호와 실행이 합치하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나도 또한 기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 지금 모우에게 또 휘호를 더 올려야 할 것인지 원경 이외에 다시 더 할 것이 없을까 염려되오 하니 유정현 등이 말하기를 상교가 옳습니다. 그러나 본조 종묘의 사실 이상은 모두 휘호를 더 올렸습니다. 지금 태종대왕과 왕후는 마땅히 100세를 지나도 천조하지 않을 것이니 태조와 신의왕후의 예를 본받아서 존호를 더 올리고 후세에 있어서는 마땅히 허조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 지훈이 인덕전의 아들이라고 사칭하였으니 죄가 크다. 그러나 난 항상 생각하기를 사람의 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정에 따라 용서할 수 있다면 모두 용서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심이요. 이 중이 다만 제 어미의 말만 듣고 실상으로 그렇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랴. 지금 베어 죽이고 싶지 않은데 어떠하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 중에 처음에는 비록 어미 말을 고지 듣고 외람되게 왕자라고 자칭했다 하더라도 인덕전이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고 하였고 또 신축년의 태종께서 이 중을 의금부에 내려 초사를 받으면서 이 뒤에도 전과 같이 망령되게 인덕전의 아들이라 하면 크게 징계하여 후인을 경계하리라고 하셨으니 이 중은 마땅히 스스로 제 근본을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옳은데 오히려 사칭하면서 각도에 횡행하였으니 그 뜻이 참람합니다. 하물며 전일에 해생도 사형을 받았으니 이제 만약 이 중을 베어 죽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어찌 인덕전의 아들이라 아니라는 것을 알겠으며 또 이 중은 징계하는 것은 다스릴 질자가 아니며 반드시 전대로 망칭하면서 멋대로 횡행할 것이니 태종대왕의 선지에 의하여 국법을 바로 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포로된 중국인 장청 등 남녀 14명에게 각각 옷과 신, 버선 등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주전 별감 하담이 새로 만든 돈 10관을 바치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왕실의 족파라 하는 자들의 세계를 상세히 행문하여 알리라고 함길도에 전지하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중국인 장청 등 남녀 14명을 요동으로 보내어 놓아주다. 중군 사직 애금을 시켜서 포로되었다가 도망쳐 온 중국인 곽천도, 장청, 장이 등 남녀 14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보내어 놓아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중지운을 차명에 처하고 가산을 정몰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해의 아들 중지운이 망령되게 인덕전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죄는 나느니 임금에게 범하여서 정리를 매우 해롭게 한 자는 차명에 처하고 가산은 정몰하라 하신 교지에 의하여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왕현이 의주에 도착하니 원접사 이명균으로 맞이하게 하다. 이명균이 왕현에게 이르기를 길도 험하고 무더운 철이니 천천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전하께서 상제를 마치지 못하여 오는 7월 초1에 담제를 행하고 12일에 선왕을 종묘에 부묘하는데 만약 대인이 빨리 달려가서 서울에 들어가면 전하께서는 제사를 행하는 일과 사신을 접대하는 일 양편에 다 전심하지 못할까 반드시 염려하실 터이니 천천히 가서 7월 13일쯤에 서울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현이 답하기를 담제와 부묘는 다같이 중한 일이고 또 내가 오게 된 것은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니 전하께서 비록 나와보지 않더라도 나는 혐의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요 하니 이명균이 말하기를 전하의 사대하는 지성으로 사신이 나라에 왔는데 친히 접대하지 아니하고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왕현이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받은 기한이 있으니 늦출 수는 없소 하였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8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8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경영군 이비에게 출입을 허가하고 구사를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8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성질사 예조판서 신상이 경사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8일 신해 네 번째 기사 모자라거나 망비, 도용된 의창, 곡식 등의 보충 방안에 관한 호조의 계획. 경제문형을 상고하니 주문공이 건영부 개요 향에 사창 하나를 설치하고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두었다가 방출하곤 하였는데 일석당 몸이 3세대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대로 교지를 받아 이창의 쌀과 쌀아기도 일석당 그 본색에 따라 세대를 더 바치게 하여 후일의 모손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창의 제도로 서울과 외방 각 고을에 모자라는 쌀과 쌀아기에 망비, 도용한 것과 비가 새거나 바닥에 섭해서 손실된 것을 정식대로 추징하는 것 외에는 그 본색에 따라 한 석당 몸이 세대를 계산해서 제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군 세종 6년 6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삼한 국대부인 송씨의 줄기 임금이 백관을 거느려 거예하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으며 쌀콩 각 100석 종이 200건을 부의하였다. 외할머니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만 국대부인 송씨의 예장 등의 일을 정선 공주의 예에 따르도록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죽은 사만 국대부인 송씨의 연빈 및 예장하는 모든 일은 정선 공주의 예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광효전에 둘 위판독을 주문공 가래 신주좌 제도에 따르도록 하다. 예조에서 봉상시의 첩정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이번 광효전에 봉안할 위판독은 주문공 가래 안의 신주좌의 제도에 따라 제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종묘, 환조, 태조실 악장의 황조, 광고를 현조, 황조로 하기를 청한 예조의 계. 종묘, 환조실 악장의 황조 두자는 현조로 고치고 태조실 악장의 황고 두자는 황조로 고치게 하소서하니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원경왕후에게 창덕 소열의 존호를 더 올리다. 이조에서 봉상시의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 원경왕후에게 창덕 소열이라는 존호를 더 올리소서 하니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이조, 이직, 허조 등이 원경왕후의 존호를 신주 옥책에 봉헌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다. 성상부원군 이직, 이조판서 허조 등이 아뢰기를 의논하기를 1. 원경왕후에게 존호를 더 올린 후에 신주에는 뒤쫓아 쓰는 예가 없고 또 신주를 고쳐 만드는 것도 예제도에 없는 바이니 제문과 충문에만 더 올린 존호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1. 더 올린 존호는 하루 앞서 광효전에 예고하는 제를 마땅히 거행할 것이며 제식은 상망제의 예에 따른다. 1. 존호를 더 올리는 옥책을 봉헌할 때 제사의식을 만약 별제의 예대로 하면 억지로 높이는 혐의가 있으니 마땅히 삭제의 예에 따라서 태종대왕 앞에서는 삭제축을 쓰고 태후 앞에서는 별축을 쓰면서 옥책을 일련다 하니 예문관 대제학 변기랑이 의논하기를 존호를 더 올리는 옥책을 봉헌할 때의 제사의식은 문소전 신이 왕후의 기신 때 태조를 겸재하는 예에 따라 삭제의 유명일의 별제의식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나머지는 직등의 의논과 같다 하니 변기랑의 의논대로 행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의 영접례에 관한 예조있게 지난 무술년에 사신을 영접할 때 용정을 베풀고 금고, 의장, 고악을 갖추었으나 사신이 말하기를 이번에 사죄하는 것은 조선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였으니 황명을 맞이하는 예로서 맞이할 수 없고 반인을 시켜 제문을 가져 들어오게 할 것이며 지금 사신을 영접하는 것은 황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제도 마치지 못하였으니 금고 의장 고악은 그만둘 것입니다. 먼저 이 뜻을 통사를 시켜 사신에게 예고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10일 을묘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광효종과 헌능 상망제의 유백병을 쓰기를 청하다. 예조에서 봉상시의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 이번 부묘한 뒤에 광효종과 헌능 상망제에는 문소전 권원릉의 예에 의하여 유백병을 쓰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12일 을묘 세번째 기사 헌문 기거사 중군 동지 총재 형귀명이 가지고 간 주본 헌문기거사 중군 동지총재 형귀명이 주본을 가지고 떠났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영락 22년 6월 초 8일에 배신 신상이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그가가 북방으로 순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궁이 만복하오신지요. 삼가 진언하는 예물을 갖추고 배신 중군 동지총재 형귀명을 시켜서 행제소에 가져가게 합니다. 공경이 기거를 묻는 외에 예물을 갖추어 삼가 주문하노니 황새저포 2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50필, 인삼 100금, 잡생마 10필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4권 세종 6년 6월 13일 병진 첫번째 기사 평안도 각 익소속 군정의 다소와 거리의 원건 조정에 관한 이조에게 이조에서 하라기를 평안도 각 익에 소속된 군현이 다소가 같지 아니하고 군정의 수도 고르지 못하며 또 강동, 삼화, 안주, 맹산, 양덕, 의주, 정령, 삭주, 강계 등 고을은 삼익 중 어느 익에도 군속되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이제 군정의 다소와 거리의 원건으로서 적당하게 다시 정하였는데 각 익 군정의 수요를 다음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평안도 중익은 평양인데 수륙군호의 자손이 아울러 13,434명이고 좌익은 중화, 상원, 삼등, 강동 네 고을인데 군정은 총 7,206명이며 우익은 순안, 강서, 정산, 용강, 함종, 삼화 6고을인데 군정은 총 9,733명입니다. 안주도 중익은 안주, 지산, 숙천, 영류의 네 고을인데 군정은 총 8,245명이고 좌익은 성천, 은산, 양덕 세 고을인데 군정은 총 5,355명이며 우익은 개천, 순천, 덕천, 맹산 네 고을인데 군정은 총 6,724명입니다. 의주도 중익은 의산, 의주, 인산, 용천, 정령, 철산 5고을인데 군정은 총 5,045명이고 좌익은 선천, 수천, 곽산 3고을인데 군정은 총 3,444명이며 우익은 정주, 가산 모두 2고을인데 군정은 3,325명입니다. 삭주도 중익은 삭주, 무산, 태천 3고을인데 군정은 총 3,937명이고 좌익은 연산, 박천, 운산 3고을인데 군정은 총 3,378명이며 우익은 창성, 벽동 2고을인데 군정은 총 2,128명입니다. 강계도의 중익은 강계, 여연 2고을인데 군정은 총 2,830명이고 좌익은 희천인데 군정은 1,060명이며 우익은 이산인데 군정은 1,686명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3일 병진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재영감에 납부하는 신세포의 상납 조정에 관해 아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강원도 함길도에 일찍이 교지를 내려서 제 영감에 납부하는 신세포를 매 호에 한 필씩 거두는데 총 수요에서 3분의 1만을 상납하고 잔잔호와 환과 고독은 아울러 수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정을 밝혀보니 강원도 예전에는 15,290호였고 함길도는 16,780호였는데 강원도는 근년에 수많은 인구가 유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소 각 호의 세를 알맞게 거두는데 강원도는 2,000필, 함길도는 2,500필을 매년 정식대로 상납하고 잔잔호와 환과 고독 및 한 호의 안 자손의 세포는 아울러 거두지 말게 하며 상납한다는 구실로서 중하게 거둔 수령 및 이를 고찰하지 못한 감사와 우두머리 되는 관원은 추문하여 죄를 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최세온을 차명할 것을 청한 사원부에게 최세온의 아들 이기가 신문고로 호소하다. 사원부에서 계하기를 평안도 지덕천군사 최세온이 정사를 어지럽히고 다모하였는데 자기가 차지한 것과 남용한 물품을 계산하니 작물일이 총 104관이었습니다. 감수자도율에 따라 차명으로 처단하고 작물은 징수하여 관이나 임자에게 돌려줄 것을 청합니다. 하니 딴 죄인을 행형할 때 다시 아래의 작물을 징수하고 율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최세운의 아들 최이기가 신문고를 두드리면서 신의 아비는 일찍이 두어 고을의 원이 되었으나 모두 청백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덕천군에서 다모하다는 것으로 죄를 얻게 되니 실상 원통하고 민망합니다. 행대 감찰이 죄를 얽어서 만든 것이니 분변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한 임금이 이 사람은 작물이 매우 많고 진죄할 쌀을 고쳐와 바꾸어 죄가 차지함으로써 백성을 굶어 죽게 하였으니 그 죄가 지극하다. 무릇 장리는 비록 사면령이 있었더라도 용서하는 예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입에 법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원통하다고 고소하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분변하기를 요구하는 작물은 우선 제쳐놓고 딴 작물로서 다시 수요를 계산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망 국대인 부인 송씨 집에 행차하여 공림하는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다.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의식대로 행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경기가 이종무의 부처 문제에 대해 아래다. 하기를 전일 이종무를 부처할 때 종무가 병이 약간 있었으므로 주상께서 병이 나은 다음에 부처하도록 허가하셨으니 은혜가 지극히 흡족하였습니다. 이종무로서는 병이 나은 그날로 즉시 부조된 곳으로 가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병은 벌써 나았으나 아직도 가지 아니하고 과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부에서 이런 사연을 갖추어 아랜지도 이미 오래되었는데 유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내 대사안을 보고 분명하게 말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1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의창 조국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처벌에 대한 대사안 유영 등의 상소문.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뜻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었다면 죄를 용서할 만한 것이요 유를 쓰는 데 실정을 밝히지 아니한다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런 것이 화기를 해치는 바로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10여 년 동안 각도의 의찬 조국을 나누어 주는데 절도가 없었고 거두어 드리는데도 고르지 못하여 한 호의 미납한 수요가 많은 것은 100여석이나 됩니다. 나라의 군량은 민간에 흩어져 있고 회계장은 죄다 숫자인 까닭으로 국가에서 매양 경찰관을 보내어 수납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연달아 곡식이 여물지 못하여서 한 집의 수확으로 능히 조곡 빌리는 것을 갚고 세공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각도의 경찰관은 조령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여 생리를 채찍질하여 욕이 수령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벼가 아직 타작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차인이 수확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딴 곳에 소비하는 것을 금하고 전적으로 의창에만 실어 날라도 오히려 결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 까닭으로 그 집 사람들을 타관에다 구속하게 되니 늙은이 어린이가 쑥대강이와 벌거숭이로 종아리로 길에 내왕이 끊임이 없습니다. 매양 몹시 추운 때를 당하면 옥중에서 얼고 굶주리게 되므로 수령된 자는 차마 징수를 책족하지 못하여 수납하지 못할 것도 그 짓으로 이미 수납하였다 하여 회계장에 기록하였는데 대개는 뒤쫓아 다 받아들일 계획인 것입니다. 또 대공은 패할 수 없어 모두 빌어서 충당하는데 어느 여가의 구복을 근심하겠습니까? 봄이 되면 더욱 굶주리고 옥에서 추위에 상하던 연류로 연병을 많이 앓게 되니 어느 여가의 봄 농사를 걱정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데도 급히 도모하지 않으면 성상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염려하기에 부지런하시는 도에 어김이 있게 되어 죄가 무엇보다 중합니다. 그 까닭에 곧 감사에게 보고하여 호조에 입문하고 싶어도 만약 회보를 기다리려고 하면 반드시 시기를 잃어 구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수령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까닭으로 임의로 조국을 나누어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며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과 회계장의 거짓 숫자를 감하지 않은 것은 또한 뒤쫓아 받아들여 충수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을 구제하기에 급하여서 부득이한 것이었고 어찌 일호라도 제 몸을 이롭게 하려는 사심이었겠습니까? 근일 전 판목사 이관 판관 박금과 경상도 감사가 논단한 계령현감 최자경, 용궁현감 김명로 등의 범죄도 이와 같은 것인데 아울러 나이하여 출납한 것으로 곤장 100대와 3천리 밖에 유배하는 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오직 이관과 금은 특히 말감함을 입었고 자경 명로는 한등을 체감되었습니다. 또 지금 호주에서 이들과 같은 유를 범한 수령에 대한 교지를 받아 이관한 것도 참은 많습니다. 만약 실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 율대로 죄를 정하면 신등은 관리들이 백성을 구제한 연고로 다 천리밖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율을 고쳐서 적용하면 범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신등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이하여 출납한 율을 상고하니 소위 나이 출납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서 딴 곳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왕효경 같은 자가 이것입니다. 만약 자의대로 조국을 빌려주고 빈 숫자로 회계장을 기록한 것을 범장한 것과 같이 논지하여서 이 율을 적용하면 백성을 구제하는 데 뜻을 둔 자는 일조에 다 나라에서 직첩을 거두어들이고 아울러 과정까지 거두어들이어 도리어 도예도 되게 되는데 처자들이 어찌 홀로 백성 생각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탄식하면 이것은 원망을 불러서 화기를 해치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 정상을 살펴서 이유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당나라 태종이 조당에 원독함이 있는가를 살피던 옛일에 의해서 정부와 육조에 명을 내려 앞으로는 관리의 범죄에 나이 출납률을 알맞게 적용하고 신문하게 할 다음 시행하여 형장을 올바르게 하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전자의 모든 수령들이 환상국을 제 맘대로 출고한 것과 미수납된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한 것은 유사가 나이 출납의 율을 적용하여 곤장 100대를 때리고 3년 도형에 처했던 것이다. 회양부사 진준이 제 맘대로 환상국 1760석을 나누어주면서 회계장에는 총수를 제감하지 않았고 또 미수된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하다가 사건이 발각되어서 사헌부에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더니 대사관 유영 등이 의논하기를 위에 여러 가지 범죄는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니 그 심정은 용서할 만하다 하여 응당 신상해야 할 것을 신상하지 않은 율을 적용할 것으로 아뢰니 임금이 너무 가볍게 하였다 하므로 영등이 부득이 예전대로 나이 출납의 율을 적용하였는데 얼마 뒤에 영등이 소를 올려 논변했던 것이다. 임금이 상소문을 보고 노해서 말하기를 근일에 박금준
진준 등이 모두 창고의 곡식을 제 맘대로 출고했는데 주는 기민에게 나누어 주어서 금과 비교할 것은 아니냐. 주니 이미 제 맘대로 출고했고 전부하지도 않았으며 또 미수한 것을 거짓으로 회계장에 기록하였으니 나라를 기만한 죄는 매 한 가지다. 준의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헌부의 말이 이와 같이 적중하지 못하니 대원이 한 사람뿐만이 아닌데 그 의론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하니 병조판서 조말생이 헌부는 법을 맡은 곳인데 도리어 이런 언언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 이는 임시 융통을 말한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6년 6월 2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태종의 신주를 부묘하는 의주에 관한 예조이게 기일에 앞서 의식을 세 차례 연습하고 사직에 기청한다. 노차 배반은 군사가 위용을 갖추어 앞에 가고 다음은 문무백관이 좌우로 갈라 앞에서 인도한다. 다음은 양산이고 다음은 대가이고 다음은 양선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홍문대기가 한복판에 쓰고 다음은 삭기를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중기를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백택기를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백호기를 한복판에 세우고 다음은 현학기를 왼편에 하게 하고 백학기를 오른편에 있게 한다. 다음은 옹골타자를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표골타자를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은골타자를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금골타자를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쟁과 북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금등자를 좌우로 갈라 세우고 임금은 금은 장도를 좌우로 다음은 금은장도를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단기를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은도끼를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금도끼를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공작선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청색 일산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홍색 일산을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붉게 수놓은 안장을 차린 말이 한복판과 좌우에 갈라 쓰고 다음은 악보와 한복판과 좌우에 갈라 쓴다. 다음은 보루자, 다음은 책루자, 다음은 요여, 다음은 향정자이며 다음은 용선과 봉선을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양선, 다음은 태종의 상로, 다음은 공신의 누자, 다음은 청색 일산과 홍색 일산을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공작선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봉선을 좌우로 갈라 세운다. 다음은 푸른색으로 수놓은 안장을 갖춘 차린 말을 양 한복판에 좌우로 갈라 세우고 다음은 악부가 한복판에 좌우로 갈라 쓴다. 다음은 보루자, 다음은 책루자, 다음은 요여, 다음은 향정자, 다음은 양산, 다음은 황태우의 상로, 다음은 뇌간, 다음은 친속, 다음은 군사가 위용을 갖추어 뒤에 있게 된다 하였다. 의주는 기일에 앞서 예조에서 아래어 유사에게 산고하여 직분에 따라 모든 것을 갖추 마련한다. 부묘하기 2일 전에 종묘령은 소속을 거느리고 묘 안팎을 소재하고 한성부에는 광효전 문 밖에 종묘 대문까지 길을 닦는다. 태종묘실에 사용할 선을, 둘은, 장막, 휘장, 자리, 요 등의 물건은 유사가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부묘하는 날 실 안에 진설한다. 하루 앞서 종묘에 예고하는데 제구와 찬수와 행례는 모두 상망제 의식과 같게 하고 또 강요전에 고하는 데에도 고하는 고가는 관노는 제복을 갖춘 자 제구와 찬수와 행례도 또한 상망제 의식과 같게 한다. 충문에 부묘한다는 뜻을 갖추어 부기하고 겸해서 종향하는 것 일도 기술한다. 충호희는 광효전 대문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전하의 악차를 서양으로 설치하고 또 전하의 악차 동남쪽에다가 왕세자의 악차를 서양으로 설치하되 모두 땅의 형편에 따라 한다. 또 종묘 대문 안 길 동쪽에 땅의 형편에 따라 악차를 설치하고 지영민은 악차 앞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대차는 제궁에서 남향으로 설치하고 소차는 묘의 조계 동쪽에 서양으로 설치하여 왕세자의 악차는 제궁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또 신주의 악차는 묘 남문 바깥길 서쪽에 동양으로 설치하고 악차 안에 상과 요자리는 각각 둘씩 진설한다. 상년이 병조 승려와 같다. 상로, 요여, 누자, 장위, 산, 선 등을 광효전 대문 밖에 진배하면 거가가 출궁한다.
하루 앞서 주루의 물이 일각에 오르면 북을 쳐서 초음을 알린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배제할 문무 군신의 위차를 대궐 문 밖에 설치하는데 문신은 동쪽, 무신은 서쪽에 서로 대하도록 하되 모두 여러 줄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각기 조복을 갖추고 삼각에 북을 쳐서 이 음을 알리면 판통내가 꿇어 앉아서 중음하기를 개청한다. 배제할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대궐 문 밖에 모이고 대향에 행사할 집사관은 바로 향소로 나아간다. 유사는 대가의 노부를 골문 밖에다가 베푼다. 오각에 북을 쳐서 삼음을 알리면 여러 위의 속관은 각기 그 대를 독촉하여 전장에 들어와서 벌려 서고 복례량은 배제할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문 밖의 위차에 나아가며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 밖의 위차에 나아간다. 시위하는 관원은 각기 의장과 복색을 갖추고 문무 시신은 모두 건정전의 서계에 나아가 복령한다. 판사복은 건정전 문 밖에 서로 문 밖에다가 상로를 남향으로 진배하고 천우 장군 한 사람은 긴 칼을 잡고 상로 앞에 쓴다. 지통내는 판통내 앞에 쓰고 통찬 두 사람은 지통내 앞에 있다. 판통내가 꿇어 앉아서 외판을 아래면 판사복이 옷을 걷고 올라가 바로 서서 술을 잡으며 전하는 관과 도포를 입고 열을 타고 나와 서계로 내려오는데 악부를 입고 열을 타고 나와 서계로 내려오는데 악부는 진절하여 노태 잡히지는 않는다. 전후장관이 앞에서 고삐를 잡으면 전하는 여에서 내려 노를 탄다. 판사복이 서서 술을 주며 시신은 상시와 같이 양옆에 모신다. 지통내가 노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그가가 진발하기를 개청하고 개가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지통내가 개청할 때는 모두 그가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개하고 개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그가가 움직이면 지통내와 통찬이 양쪽으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후 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그가가 골문 밖을 나와 시신이 말을 타는 장소에 이르면 지통내가 꿇어 앉아서 그가를 잠깐 너물어 문무 시신이 말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개청하면 판통내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신다 하고 통찬이 문무 시신은 말을 타라 장한다. 여러 시위하는 신은 각기 그 소속을 독촉해서 좌우에서 그가를 호위하게 한다. 상서관은 보를 받들어 앞에서 인도하고 좌우 시신은 노 앞에서 양쪽으로 모신다. 문무 시신이 다 말을 타면 지통내가 꿇어 앉아서 천우 장군을 술의 오른편에 타라는 교지를 내리기를 개청한다. 판통내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가하다고 하신다 하면 지통내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후 장군이 술에 타고 나면 지통내는 꿇어 앉아서 그가가 진발하기를 개청하고 물러나 제자리에 돌아간다. 그가가 움직이면 고치도 울리지 아니하고 시끄럽게 찌끄리지 못하게 한다. 배제할 관원이 현무대 뒤에 있는 것은 상시 의식과 같다. 그가가 종묘 동구에 도착하면 시위하는 문무관원은 모두 아래에서 내린다. 판통내가 꿇어 앉아 노에서 내리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노에서 내리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서 유사가 먼저 길 옆에다가 묘를 향해 작은 악자를 설치하되 악자 안에는 요기를 설치한다. 북향하였으면 꿇어 앉아 사배하기를 개청한다. 전하가 사배하고 나면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와서 노를 타게 한다. 시위하는 문무관원이 모두 말을 탄다. 그가가 광효전 외문 밖의 시신이 하마하는 곳에 이르면 그가는 잠깐 멈추고 문무 시신은 모두 말에서 내려 양편으로 갈라서서 국궁한다. 천우 장군은 노 오른편에 내려쓰고 그가가 움직이면 천우 장군은 길 양옆에서 빠르게 모신다. 그가가 외문 밖에 이르면 노를 돌려 남향이 되도록 하고 판통내가 노에서 내리기를 개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다시 시립한다. 전하는 노에서 내려 열을 타고 제전으로 들어가는데 산선 화계 시위는 평상 의식과 같다. 유사는 전하의 요기를 광효전 동문 밖에다가 서양으로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설치한다. 통례문은 왕세자 이하 배제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전하의 요기 뒤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되 문신은 왼편에 무신은 오른편으로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위를 달리 여러 줄로 모두 서양하게 한다.
통례문이 배제할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면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여기에 이르러서 서양으로 쓰며 사배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사배하면 통찬이 사배하라 찬한다.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하고 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고 통례문은 왕세자 이하 배제하는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제전의 남쪽에 모이게 하되 문시는 동쪽에 무시는 서쪽에 쓰게 한다. 통찬은 교지를 받아 여러 관원이 각기 자리에 나아가 수기하기를 상시와 같이 하게 한다. 교수 관원이 축판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받아 전하에게 올려 서하기를 마치면 근신이 받들고 나가서 전사에게 교부한다. 동가를 구하기 하루 전에 통례문은 전하의 판휘를 광해존 동교의 동남쪽에다가 서양으로 설치하고 왕세자 이하 무무 여러 신하의 위차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시는 동쪽에 무시는 서쪽으로 중심의 머리가 되게 하고 관위를 달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여 쓰게 한다. 그날에 전사관이 그 소속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편에 놓고 향로와 향합과 촉은 모두 신위 앞에 진술을 하며 찬수를 제구에 담는다. 찬품은 예고제와 같다. 준수는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전하는 면복을 갖추고 왕세자는 조복을 입고 행사할 집사관은 제복을 입고 배제할 여러 관원은 조복을 입는다. 행사할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신주궤를 열고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좌차에 모셔놓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고 다음에 궁위령이 궤를 들고 왕태우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차에 모셔놓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되 서쪽을 위로 하게 한다.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판 위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통찬이 국궁 사배 흥 병시인이라 창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집준자가 수를 따르고 근시가 두 사람이 작으로 수를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 앉아서 귤을 띠에 꽂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꿇어 앉아서 귤을 꽂는다. 만약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는다. 근시 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고 꿇어 앉아 올리면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 앉아 올린다. 찬례가 향을 3번 올리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향을 3번 올린 다음 근시는 향로를 향 안에 들인다. 진향은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전로는 서쪽에서 동양으로 하여 한다. 진작과 전작도 이와 같다. 근시가 작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근시가 꿇어 앉아서 부작을 올리면 찬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태우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령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례가 꿇어 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 창하며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의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 외문 밖의 길 왼편에 쓰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외문 밖에 나와 좌우로 나누어 차례대로 쓰게 한다. 대축과 궁일령은 신주를 의식대로 들어놓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신주를 모시고 종묘에 나아가는 동과 제를 마쳤음을 고유한다. 유사가 요기 둘을 전상에 설치하되 신이 앞에 남향으로 한다. 지유, 견룡 등은 각기 그 복색을 한다. 요여 둘을 요기 위에 놓는다. 태종의 신주를 모실 리언은 오른편에, 왕후의 신주를 모실 리언은 왼편에 둔다. 산과 선을 들여다가 전의 섬둘 사이에 좌우로 나누어 진열한다. 도지 등은 그 복색을 하고 탁자를 받들고 좌우로 나누어 쓰며 책보 누자 등은 전정에 둔다. 양위의 누자를 각각 좌우로 나누어 둔다. 또 요기 둘을 남문 밖에 설치하고 상로 둘을 그 앞에 남향으로 둔다. 양위의 상로를 좌우로 나누어 둔다. 의장과 압구는 그 남쪽의 의식대로 배립한다. 시각이 되면 서판 통례가 들어와 태종의 신이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좌차에서 내려 열을 타고 가서 부묘하기를 개청한다. 개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다음은 왕태우의 신이 앞에 나아가 태종의 신위 앞에서와 같이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내시가 태종의 책보를 받들고 또 한 내시는 왕태우의 책보를 받들어 차례로 섬도를 내려와 누자에 둔다. 또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둔다. 대축은 태종의 신주계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고 다음에 궁일령은 왕태우의 신주계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여 무릇 신주를 꺼낼 때는 선왕의 신주를 먼저 꺼내고 들여놓을 때는 선왕후의 신주를 먼저 들여놓는다. 받들어 모시고 서계를 내려오는데 책보 누자 등이 앞에 가고 지유, 견령 등이 신녀를 받들어 메고 나가 상로 뒤의 요기에 이르러 잠깐 머문다. 서판 동네가 꿇어앉아서 여의에서 내려 노에 타기를 개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노 안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계를 받들어 노에 태운다. 대축은 노 안에 편성하여 받들어 모신다. 다음은 궁일령이 왕태우의 신주계를 받들어 태우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공신 누자는 노가 머문 앞길의 동쪽에서 노가 출발하기를 기다려서 가는데 노의 뒤를 의식대로 따른다. 전후 장군은 노를 양쪽에서 빠르게 모시고 태종의 노가 먼저 가고 왕태우의 노가 다음에 가는데 각각 의장과 앞부가 있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연을 타고 앞에서 간다. 서판통례가 노 앞에서 꿇어앉아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노를 잠깐 머물러 여러 관원들의 말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개청한다. 왕세자가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한다. 서판통례는 노가 진발하기를 개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물러난다. 노가 진발하면 고취를 시작한다. 종묘 대문 밖에 이르렀으나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말에서 내려 좌우로 차례대로 선다. 전하가 연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악차의 자리 앞에 앉으면 고치는 중지하고 좌우로 나누어 쓴다. 고치는 제양 마치기를 기다려서 물러나고 의장 등은 아울러 묘 남문 밖에서 좌우로 벌려 섰다가 제향내 마치기를 기다려서 물러난다. 노가 이르면 왕세자가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국궁하고 노가 지나가면 평신한다. 노가 대문에 이르면 노를 돌려서 남향하게 하고 상년이 요열을 노의 뒤 요기 위에 놓는다. 임시로 요기 둘을 설치한다. 서판동네가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서 노에서 내려 열을 타기를 개청하고 개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며 대축과 궁일령이 각각 신주계를 받들어 여 위에 봉안하되 앞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신녀가 대문에 들어가게 되며 하게 하며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 위에 나아간다. 신여가 이르면 전하는 국궁했다가 여가 지나간 뒤에 평신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간다. 신여가 묘 남문의 악좌 앞에 이르면 서판통례는 꿇어앉아서 여에서 내려 악좌에 들기를 개청하고 개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두고 대축과 궁일령은 각각 신주계를 받들어 악좌에 봉안한다.
왕후의 신주는 왼쪽에 둔다. 산선, 누자 등은 악좌 앞에 머물러 정렬한다. 공신, 누자는 신문 밖에 머문다. 신주를 승부한 뒤에 집사자가 위판을 받들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그 위치에 봉안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열을 타고 제궁으로 들어가는데 산선, 화계, 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위차로 들어간다. 종묘에 준, 이, 술, 단술, 점, 작을 진설하고 희생을 살펴 정결하다고 아뢰며 축판을 서하고 축문에는 부향한다는 뜻을 아울러 기술한다. 악기를 진설하는 것 등은 평상 의식과 같이 한다. 처음 신로가 장차 묘에 이르게 되면 유사는 부알할 요기 둘을 묘정 횡계의 남쪽 한가운데 북향으로 설치한다. 태종신위의 요기는 서쪽에 있게 한다. 집내는 전하의 판 위를 설치하고 찬자는 여러 향관의 자리와 배제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새벽 강신할 시간이 되면 종묘령과 전사관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찬수를 찬구에 담아내며 찬이는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 당의 위아래를 살펴서 의식대로 못하지나 않았는가를 규찰한 다음 돌아간다. 집내는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동문으로 들어와 먼저 섬돌 사이의 배 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서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항령이 악공의 이물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문은 들어와 현 북쪽에 늘어서고 무문은 현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통념문은 배제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아흥간을 인도하고 아흥간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한다. 알짜 찬인은 각각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 종묘령, 궁의령, 협률령, 봉조관과 준내, 비, 멱을 맡은 자와 칠사공신, 의 축사, 재량과 준내, 비, 멱을 맡은 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현의 북쪽 배 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쓰면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는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전창한다. 무릇 집내가 말을 하면 잔자가 모두 전창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를 마치면 찬이는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이는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지통내는 아흥간을 인도하고 알짜 찬이는 각기 종흥간, 진패, 잔작관, 천조관, 전패, 찬작관, 칠사공신의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이는 대축, 종묘령, 궁의령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 제1실에 들어가서 감실을 열면 대축과 궁의령이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에 모신다. 신악 안의 안석 뒤에 나아가 궤를 열고 좌를 모신다. 선왕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어 흰 모시수건으로 덮고 선후의 신주는 궁의령이 받들어 내어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제2실 이하의 신주도 차례로 받들어내는데 제1실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작세 위에 나아가 찬과 작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받들어 태계로 나아가면 여러 축사가 각각 섬돌 위에서 맞이하여 준소의 점 위에 둔다. 이를 마치면 전 위의 여러 집사는 각각 형편에 따라 섬돌을 내려가서 서로 마주보고 차례대로 섰다가 신녀가 전에 오르기를 기다려 각각 섬돌 위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내가 꿇어앉아서 외판을 아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오는데 산선, 화계, 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 밖에 이르면 근시가 꿇어앉아 귤을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귤을 잡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귤을 잡으면 화계와 의장은 문 밖에서 머무른다. 상서사 관원이 볼을 받들어 소차 앞에 진설하고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으로 들어온다. 정문은 동문을 말한다. 시위로서 돌아오지 못할 자는 문 밖에 머문다. 협률량이 꿇어 앉았다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를 들고 일어나면 무릎 물건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꿇어 앉아서 구부렸다가 엎드렸다 하고 취하여 일어난다. 물품을 들이는 때는 꿇어 앉아서 들인 다음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악공이 축을 치면 헌가는 승한 지악을 시작한다. 전하는 판 위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면 설 때마다 예의사는 전하의 왼편으로 물러선다. 협률량이 휘기를 눕히고 얼을 치면 풍악은 그친다. 무릎 풍악은 협률량이 꿇어 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다음 악을 시작하고 휘기를 눕히며 얼을 치면 악을 정지한다. 처음에 전하가 문을 들어오려 하면 서판동네가 태종의 신주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좌에서 내려 열을 타고 가서 부활하기를 개청하고 개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계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한다. 다음에 궁일영이 왕태우의 신주계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하고 나면 집내 당하관의 집내이다. 신녀를 인도하여 묘남문에 이르면 산서는 눈밖에 정렬한다. 시위하는 원리는 모두 물러간다. 재량 등이 신녀를 모시고 정문으로 들어와 부활할 요기에 이르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주계를 받들어 요기에 봉안하고 계를 열면 대축은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대어 부위에 봉안한다. 다음에 궁일영은 왕태우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부위에 봉안한다. 태종의 신주는 서쪽에 놓는다. 서판통내가 여기 서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지금 길신이므로 태종, 공적,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과 창덕, 소열, 원경, 왕태우를 부활하기를 개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조금 있다가 서판통내가 여기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열을 타고 가서 부향하기를 개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나 본래의 반차로 내려온다. 대축과 궁일령은 여기에 나아가 꿇어 앉아 각각 신주를 받들어서 여에 봉안한다. 신주계 뚜껑도 여 위의 뒤편 가까운 곳에 둔다. 신녀가 올라오면 태계로 올라온다. 대축과 궁일영이 제6실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악좌 앞에 이른다. 내시가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놓고 대축과 궁일영은 각기 신주를 받들어 악좌에 봉안하고 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는 책보를 받들고 들어가 와서 안 위에 둔다. 요요는 조개로 내려와 동문으로 나간다. 예이사가 앞에 꿇어 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집내가 예이사는 행사하기를 개청하라 하면 예이사가 앞에 꿇어 앉아 유사가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한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에 돌아간다. 헌가는 경안지악과 열문지무를 시작하여 9번을 거듭하고 그친다. 근시가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돌아와 시립한다. 알자는 진패 찬작관과 전패 찬작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조계로 올라가 익조실의 준소로 나아가 북향하였습니다. 집내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창례를 행하라 하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한지악을 시작한다.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로 쓰면 꿇어 앉아 규 꽂기를 개청하고 전하는 규를 꽂는다. 내시가 꿇어 앉아서 대야에 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내시한 사람은 꿇어 앉아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 앉아 비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올린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 비에 담는다. 예의사는 귤을 잡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호를 잡는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조개로 올라가고 나면 예의사 근시 내시가 따라 오른다. 악은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양으로 쓰면 등가는 쑥안지악과 열문지무를 시작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면 진패 찬작관이 울창을 따르고 근시는 찬으로 울창을 받는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하고 꿇어 앉아서 전하에 꿇어 앉아 귤을 꽂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꿇어 앉아 귤을 꽂는다. 근시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근시한 사람은 향루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상향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3번 향을 올리고
근시는 향로를 향안에 드린다. 근시가 찬을 진패 찬작관에게 주면 진패 찬작관이 받아 꿇어 앉아서 올린다. 이사가 찬 잡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찬을 잡아 땅에 부은 다음 찬을 전패 찬작관에게 주면 전패 찬작관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패비를 진패 찬작관에게 주면 진패 찬작관이 패백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진패 헌패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진패 헌패하는데 패백을 전패 찬작관에게 주어 안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 진찬 진패는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전로 수찬 전패는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하는데 진작 전작이 또 이에 준한다. 예의사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도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에 다음은 태조실에 다음은 공정왕실에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관창하여 하며 패백을 드리는 것도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것이 끝나면 예의사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등가는 그친다. 진패 찬작관과 전패 찬작관은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앞기둥 밖의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쓰게 하면 예의사가 꿇어 앉아 몸을 굽혀 제비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제비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을 시작하고 전하가 조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은 그친다. 등가가 그칠 때 여러 축사가 앞기둥 밖에서 각각 모혈반 간료 등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신위 앞에 놓는데 모혈반은 등의 뒤쪽에 놓고 간료 등은 변의 왼편에 놓는다. 여러 축사가 함께 간료를 가져와서 화로의 숯불에 구워 준소로 돌아가 괴식한다. 전하가 이미 관창을 올렸으며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고 진찬자를 거느리고 부엌에 나아가 비로 우를 확에서 들어 올려 정에 담고 다음은 양을 들어 올려 정에 담고 다음은 실을 들어 올려 정에 담는데 실마다 우, 양, 시 각각 한정씩이다. 모두 경명을 설치한다. 축사가 맞들고 들어가서 찬만 안에 진설한다. 알짜는 천조관을 인도하여 나와 찬소에 나아가는데 봉조관이 따른다. 전하가 관창을 마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침례가 진찬을 하며 축사는 경을 뽑아 정 오른쪽에 두고 멱을 벗긴 다음 비와 피를 정에 얹어둔다. 전사관이 비로 우를 들어 올려 생갑을 담고 다음에 양과 실을 들어 올려 각각 생갑에 담는다. 실마다 우, 양, 시가 각각 한 갑씩이다. 다음은 천조관을 인도하여 익조실의 조를 받들고 봉조관은 각각 생갑을 받는데 전사관이 찬을 인도하여 정문 남문으로 들어온다. 조가 문에 처음 들어올 적 무렵에 헌가는 옹안지악을 시작한다. 여러 축사는 함께 나가서 모혈반을 거둬서 조계를 통하여 재량에게 주어 보낸다. 찬이 태계에 이르면 여러 대축이 섬돌 위에서 맞이한다. 천조관이 익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우를 드리고 다음은 양, 다음은 시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의 뚜껑을 연다. 도조실에서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 다음은 태조실, 다음은 공정왕실, 다음은 최종실에서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면 악은 그친다. 알짜는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은 각기 소, 서식을 가지고 고기 기름을 묻혀 화로의 숯불에 구워서 준소로 들어간다. 알짜는 진패 찬작관과 전패 찬작관을 인도하여 익조실의 준소로 올라가 북경하였으며 집내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초혼례를 행하라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헌가는 승안지악을 시작하는데 전하가 조계로 오르기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등가는 수안지악과 열문지무를 시작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면 진패
찬작관이 예제를 따르고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예의사는 꿇어 앉아 귤을 꽂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꿇어 앉아 귤을 꽂는다. 근시가 작을 진패 찬작관에게 주면 진패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 헌작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전패 찬작관에게 주어서 신이 앞에 드리도록 한다. 근시가 부작을 진패 찬작관에 주면 진패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 헌작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진패 찬작관에게 주어 왕후 신이 앞에 드리도록 한다. 예의사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복향하여 꿇어 앉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복향하여 꿇어 앉으면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서 충문을 읽고 나면 악은 시작된다. 예의사가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오고 악은 그친다. 차례로 작헌하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익조실에서는 소명지곡을, 도조실에서는 정명지곡을, 환조실에서는 위명지곡을, 태조실에서는 소명지곡을, 공정왕실에서는 순명지곡을, 태종실에서는 인명지곡을 노래한다. 예의사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곡이 끝나고 악이 그친다. 진패 찬작관과 전패 찬작관도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앞기둥 밖의 한가운데 북향하였으며 예의사는 꿇어 앉아서 몸을 굽혀 제비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제비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성안 지악을 시작하고 조개를 내려와 위차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꿇어 앉아 소차에 들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소차에 이르면 예의사는 꿇어 앉아 귤을 놓기를 개청하여 근시가 귤을 받는다. 전하가 소차에 들면 주рем을 내리고 악은 그친다. 문무는 물러나고 무무가 나오면 헌가는 서안지악을 시작하는데 무차가 지정된 자리에 쓰면 악도 그친다. 아헌종헌은 칠사공신의 작헌도 덧붙인다. 처음에 전하가 소차로 돌아가게 되면 집내가 아흔례를 행하라 하면 지통내가 아흔례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고 호를 꽂으라 찬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손을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호를 잡으라 찬한다. 아흔관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서면 헌관은 수안지국과 소무지무를 시작하며 향악도 섞어 아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내는 아흔간을 인도하여 신위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꿇어 앉아라 호를 꽂으라 찬하여 아흔간은 꿇어 앉아서 호를 꽂는다. 집사자가 작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부작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지통내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찬하면 아흔간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일어나 인도하여 나와 차례대로 작헌하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게 한다. 지통내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찬하면 아흔간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악에 그친다. 인도하여 나와 앞기둥 밖의 한가운데 북향하였으면 지통내가 국공제배 흥 평시인이라 찬하면 아흔가는 몸을 굽혀 제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흔간이 헌작을 마치게 되면 집내가 종헌례를 행하라 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흔하던 의식대로 행례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종헌관이 올라오면 잔인이 칠사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호를 꽂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호를 잡고 순수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은 신이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기를 호를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준다. 헌관이 집작, 헌작, 전작 하는데 차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사명 신이 앞에 나아가 서양하여 꿇어 앉으면 축이 헌관의 왼편에 가 복향하여 꿇어 앉아서 충문을 여는다. 이것이 끝나면 헌관은 조금 물러나 한가운데에서 서양하여 제배하고 찬이는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칠사 헌관이 관세 위에 나아가게 되면 잔인이 배향공신의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호를 꽂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호를 잡고 준소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수를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수를 받는다. 헌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동양하에 서서 호를 꽂으면 집사자는 작을 지워 헌관이 집작, 헌작, 전작한다. 차례로 작을 들이기를 마치고 나서 호를 잡으면 축사가 교수를 받들고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서 읽는다. 읽는 것이 끝나면 잔인이 현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은 초훈 종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알자가 진패 찬작관과 천조관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 음복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쓴다. 대축이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상준의 복주를 따른다. 또 대축이 조를 가지고 신의 앞에 나아가 조의 담긴 고기를 드러낸다. 집내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 위에 나아가라 하면 예의사는 꿇어 앉아서 음복 위에 나아가기를 개청한다. 주림을 긋고 소차에 나오면 헌가는 승안지악을 시작한다. 근시가 꿇어 앉아서 귤을 올리면 예의사는 꿇어 앉아서 귤을 잡고도록 개청하여 전하가 귤을 잡으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 위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고 악은 그치고 등가는 수안지악을 시작한다. 대축이 작을 진패 찬작관에게 주면 진패 찬작관이 작을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 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 앉아서 꿇어 앉아 귤을 꽂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꿇어 앉아 귤을 꽂고 작을 받아 마시고 나면 진패 찬작관이 빈잔을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이를 받아서 다시 점 위에 놓고 대축은 조를 천조관에게 주면 천조관이 조를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 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조 받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조를 받아 근시에게 주는데 근시는 조를 받들고 조계로 내려와 문을 나와 사옹에게 주고 진패 전작관과 천조관은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귤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을 시작하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꿇어 앉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내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내가 변두를 철거하라면 여러 대축이 묘실에 들어가 변두를 철거하면 철거한다는 것은 변두 각 하나를 그 자리에서 조금씩 옮긴다. 등가는 옹안지악을 시작한다. 칠사공신의 축사 재량도 각각 변두를 철거하는데 철거를 마치면 악은 그치고 헌가는 경안지악을 아래며 향악도 섞어서 아랜다. 예의사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도 한 차례 연주하다가 그친다. 예의사는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궁으로 돌아가고 헌가는 성안지악을 시작하고 문을 나오면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꿇어 앉아 귤을 놓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귤을 꽂으면 근시가 꿇어 앉아 귤을 받고 시인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제궁에 들어가서 면복을 벗는다. 집내가 막례라 하면 지통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막례 위에 나아가 북향하에 선다. 집내가 찬자를 거느리고 막례 위에 나아가 서양하에 쓰면 여러 대축에서 직반을 백모로 깔아서 묶고 비로 축판과 패백을 담아 서계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집내가 가예라 하면 흙으로 구덩이를 반쯤 메우는데 종묘령이 감시한다. 지통녀는 아흥관을 인도하고 알자와 잔인은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내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례문은 배제한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잔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 북쪽의 배 위에 돌아가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악령은 악공과 이물을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 종묘령, 공의령은 감실에 신주를 들여놓기를 보통 때의 예식과 같이 한다. 집내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칠사의 현관은 서문 밖의 칠사의 예감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에 쓰면 집사자가 축판을 예감에 넣고 묻는다.
공신의 축사는 교수를 받들어 서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고 물러난다. 전사관 종묘령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고 궁유령은 지게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간다. 그가 황궁은 유사가 대가의 노부를 돌아갈 길에 진열하는데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향령은 제궁 남문 밖에다가 악부를 베푼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각기 조복을 갖추고 전하는 관을 쓰고 도포를 입는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대문 밖에 차례대로 서고 문무 시신은 제궁에 나아가서 맞이한다. 판사복은 상루를 대문 밖에 남향하여 진배하고 천우장군은 노 앞에 쓴다. 판동네는 꿇어 앉아서 외판을 아래고 판사복은 올라와 유를 잡는다. 전하가 열을 타고 악차에서 나오면 산선, 화계,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천우장군이 앞에서 고삐를 잡는다. 전하가 문 밖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노를 타며 판사복은 서서 유를 받는다. 지통내가 꿇어 앉아서 거가가 진발하기를 개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가가 움직이면 천우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시신이 앞 말을 타는 장소에 이르면 지통내가 꿇어 앉아 그가를 잠깐 머물러 시신들이 말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개청하면 판통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신다 하고 통찬이 문무 시신은 말을 타라고 창한다. 상세관은 볼을 받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지통내가 꿇어 앉아서 수레 오른편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 하고 개청하면 파통내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신다 하고 지통내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우장군이 타고 나면 지통내는 꿇어 앉아서 그가가 진발하기를 개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가가 움직이면 고치를 울리면서 황궁하는데 문무 여러 신하가 인도하여 따르는 것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가가 경복궁 문 밖의 시신 문에서 내리는 장소에 이르면 그가는 잠깐 멈추고 문무 시신은 모두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국궁하고 천우장군은 수레에서 내려 노 오른편에 쓴다. 그가가 움직이면 천우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그가가 근정문에 이르면 악은 그치며 노를 돌려서 남쪽을 향하게 한다. 판통내가 노 앞에서 꿇어 앉아서 노에서 내리기를 개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돌아와 시립한다. 전하는 노에서 내려 열을 타고 들어가는데 산선, 화계,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시신은 전정까지 이른다. 유사는 근정전 한가운데 남향으로 악차를 pot을 하고 향로 둘을 앞기둥 밖에 베풀며 안은 전의 섬돌 위에 베푼다. 통례문은 협률량의 자리를 전의 섬돌 위에 서쪽에 가까이 동양하여 설치하고 좌우 시신과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산선 정의의 전 섬돌 위아래에 진열하고 악부는 여러 관원의 남쪽에 진열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관원이 여러 도의 전문을 올리는 관원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오면 악관이 악을 아뢰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정문 앞에 이르면 악은 그친다. 동계로 올라가서 전문을 안 위에 놓고 나서 물러간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도의 진전관은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악령은 악공을 거느리고 자리에 나아가며 협률량도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면 통차는 반열을 정제하라 창한다.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전에 오르기를 개청하고 중금이 업물 전하고 향로에서 향연이 오르면 상세관이 보를 받들어 앞서가고 전하는 열을 타고 나오는데 상호군이 간심하기를 아린다. 협률량이 꿇어 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은 시작된다. 전이가 통찬을 불어서 국궁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한다. 전하가 좌에 오르면 상호군이 간심하기를 아린다.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악은 그친다. 통찬이 평신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편신한다. 전의 통찬을 불러서 치사하라 찬하면 치사관은 통례문이다. 반수를 대신하여 월대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가까이 나아간다. 통찬이 꿇어 앉아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꿇어 앉는다. 치사를 말하기를 구함, 신, 아무 등은 대사를 이미 마쳤으니 경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나간다.
통찬이 면복 흥 사배 흥 병신이라 찬하면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 통찬이 꿇어 앉으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 앉아 산호 천세 산호 천세 제산호 천세 한다. 통찬이 면복 흥 사배 흥 병신이라 찬하고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 전이가 전문을 올리라고 장하면 집사관이 여러 도의 전문안을 들고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판통내가 주렴 앞까지 인도하여 와서 안에다 놓는다. 판통내가 전문을 펴라고 찬하면 선정관이 직계가 가장 높은 관원의 전문을 선독한다. 이를 마치면 집사관이 전문안을 거두어 보안 남쪽에 놓는다. 판통내는 꿇어 앉아서 이해가 끝났다고 개하면 통찬이 이해가 끝났다고 찬한다. 전하가 좌에서 내려오면 악이 시작되고 통찬이 국궁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히고 전하가 열을 타고 들어오면 악은 그친다. 병신이라고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바로 한다. 통내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황궁할 때 의금부와 군기감에서는 나래와 자피와 종묘의 동구에서 버리고 성균관 생도들은 종루 서가에서 가요를 아래며 교방에서는 해정교가에서 가요를 아래고 이어 정제하며 경복궁 문밖 좌우에는 산디를 맺는다. 전하가 황궁한 뒤에 하례를 의식대로 받고 나서 이어 교수와 유지를 내리고 향관과 여러 집사에게 잔치를 하사한다 하였다.